아멘.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어디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나게 아름다운 가을의 향기로 차고 넘침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셔서 영분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을 만들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슬러 생각해보면 저희들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힘들 때도 주님의 손이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셨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사랑과 정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샬롬 교회가 개척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깨끗하고 더 죄짓기 전에 젊은 청년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조직체에서든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며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특별히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너무나 특별한 한 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끝에 사는 사는 자가 자가 주의 진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쓰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강권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의심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그 일상에서 늘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고 그 은혜라는 찬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이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대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다 적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더 감사한 건요. 교회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들과 이 순간 이 시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이에요.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온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전에 주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주를 기다린대요.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내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온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내가 엿새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했는데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목마른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다윗이 얼마나 목말라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준비, 우리가 마음으로 다 주님을 주일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고른 이 찬양 곡들은요 오늘 본문의 설교에 있는 다 그 가사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찬양들이에요. 이 가사들이 그렇게 다 모든 찬양과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4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보여지는 이 외부의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성전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아름다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이런 걱정,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눌림, 우리의 눌리는 것, 우리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깊이 더 주님과 더 깊이 만날 때 그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을 촉촉히 적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떨어졌다는 것이요 이 부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택으로 떨어지니 주님 이 기름방울이 주님의 길에는 어디서나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철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기름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도 기쁨의 띠로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 이 다윗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채워지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 찬양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강정 목사님 말씀에서 딱 한 가지 건진 게 뭐냐면 주의 은혜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 딱 하나 건졌어요. 아멘. 다른 말씀도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덧입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 뜻은 뭡니까? 그 죄악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죄의 힘이 너무도 강하고 그 유혹이 강해서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때때로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정말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을 원해도, 일을 해서 벌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참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뭔가 막혀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막혀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교만했고 무언가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내게 물질 얻는 재물 얻는 능을 나로부터 나왔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연단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이 은혜. 주께서 택하셨대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대요. 가까이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복을 주시는 것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멀어지지 말고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내게 부어주는 그 복을 나는 너에게 줄 복을 기대하고 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뜰이 어디인가요? 주님의 성전이죠. 주님의 안이죠. 주님의 그 푸른 초장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와 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을 잡고 하면은요, 내 영이 주님을 송축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내가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나는 해방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무엇을 주시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삶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입술로 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시고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권능 안에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 아래.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의 지혜와 모든 지식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도 부족해요. 사람이 하는 거는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말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밖에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산의 푸름과 아름다운 단풍을 세우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땅끝에 사는 자들은 대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아침과 저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날과 시간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에 그런 권능, 주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참된 복된 자예요. 우린 세상 것에 많이 가졌다 해서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참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평강과 능력의 삶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10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주의 은택으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적시고 대지를 적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생명의 물을 넉넉히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무엇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고 아무것도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이 씨는요, 누가 농부가 그런 곳에다 일부러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뿌려진 씨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가끔 염려가 몰려와요.
가끔 두려움이 몰려와요. 가끔 의심이 몰려와요. 그래서 또 막 흔들어놔요.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택이 반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풍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됐어. 그래. 나무에 자. Let u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provided us. Let 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day by day, and let us put you above all else.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Today's sermon is on Psalms 65, 1 to 13. It's a prayer, a song from David. And today's message is about how he gives praise and how he gives thanks to God, and how much blessings God has given us already. And sometimes we forget in our daily lives. We go on in our lives, we go through our sufferings and struggles, and only during the sufferings we call for God. But once we get the blessings, a lot of times we forget that God has provided us even through those trials. So, one thing to be clear in this passage is that God provides us all these blessings for us in our lives, and that we must be thankful for every little bit of it, because He's there with us through the suffering. He gives us suffering to make us better people and make us call out for Him. But we must not forget that during the times of when we are blessed, when we are feeling content, we must equally call out for Him as well. Otherwise, He's going to keep sending you sufferings again to remind you and to help you call for Him again. So if we look closely in Psalm 65, it says, "Praise waits for you, O God, in Zion, and to you the vow shall be performed." Now, he words it as praise waits for you. Now, if you look closely at that phrase, it's about the longing to worship God. It's that hunger that you feel in your soul, in your spirit, that David was feeling. And a lot of times, us Christians, we have that feeling of the longing for God, the longing for praise, the longing for prayer, the longing for the grace of God to be bestowed upon us. But often, like the thanks, we forget these feelings in our spirits, the nourishments that our spirit needs. We often forget that too, because we're so busy with our daily lives, and we are too busy with nourishing our physical body, worrying about our physical body. How will we pay the rent? How will we do this? We're not getting any money right now. It's all about money. It's about food on the table. But he constantly tells us, do not worry about that. What you need to focus on first is to nourish your spiritual body. Amen. Your spirit is the one that needs to, is desperate for God's salvation, desperate for God's love. And we tend to forget that too often. And in the midst of that, in the midst of those blessings, we cannot forget that we are sinners. And for those sins, we need to ask for God's forgiveness. We have to really pray and really look within ourselves what that sin is. Because there's many things in our lives that, like the theme of this sermon, we tend to forget. We've done it so many times that it just becomes normal to us. And we even forget that itself is sin. We need to look deeply within ourselves so that
we ask for forgiveness and repentance for those things. For us, it becomes habit because we got so used to it. We sinned again and again and again. It's like lying. When you lie the first time, you feel that scared fear, and that's basically the Holy Spirit telling you this is not the right way. This is the guilt that it sends you. It's the conscience. But you lie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eventually what happens is you become so accustomed to that lie becomes fact for you. You actually feel like that's the truth. So we need to look and pray and within ourselves to ask for forgiveness. And we can say, a lot of Christians say, oh, I prayed a lot. We asked for forgiveness. We repented. But no, you need to look deeper because there are those kind of sins. And then for grace of dwelling in God's courts, we need to forget, we cannot forget that in our temple, in church, in God's church, we need to keep it holy. When we pray, we need to pray with earnest. When we praise, we need to praise like our spirit's dependent on it, our life dependent on it. And we need to keep this place holy because he said on the seventh day, keep your Sabbath holy. Now, besides the Sundays that we keep holy, we need to live like that every single day. And we call that in Psalm 65, 4-9, it's living in God's presence and his blessings. So in Psalm 65, 4, David, through a king, sees the greatest blessing as being God's presence. And he has a spiritual blessing, living in God's courts, and it brings you peace and joy. He's saying that a lot of times Sundays are the only times that Christians go to church, and then that's it. Like the rest of the times we kind of forget, if you think about it. Sure, sometimes we come to church Tuesdays, Wednesdays, Thursdays, but for the majority of Christians, we think that that's enough. And we just take God for granted. Just because he says, keep the Sabbath holy, doesn't mean the rest of the day you could just ignore him. He's saying, if you want to live with me in my presence and receive my blessings, every day should be holy. If he says your body is the temple that he resides in, then every day should be within his blessings, within his presence. And we should nourish our souls just for that. And David here, he made this is a prayer, basically in thirst for that. He's yearning for God's presence. And that's what we should mirror as well in our lives. Amen. So with that said, I hope that in our daily lives, let us not forget that every little bit of thanks we must turn to God. God is first. And let us look deep within ourselves for those sins that we thought we done it so many times and it become a habit that we don't even realize it's a sin. But in order for us all Christians to live in his presence with his blessings, let us all repent and turn to him and give thank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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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헌금 하나.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